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은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계셔요. 자,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는데 자,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속죄 제사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하라 하면서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특별히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속죄 제사가 앞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요, 미리 원본을 보여주고 그 원본에 따라서 사본들이 생기고 뭐 따라하는 아류들이 생기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 미리 이런 것이 진짜가 나타날 거야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 방법 중에 속죄 제사,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그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그 죄 용서함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제사라는 게 뭐냐면요, 죄 지은 사람이 양과 소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양과 소에게 저의 죄를 전가합니다 하면서, 주님, 이 죄를 양과 소에게 전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죄인의 그 죄가 이 흠없고 죄 없던 어린 양 그리고 순결한 소에게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소와 양은 죄를 어깨에 짊어진, 품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 양과 소를 이렇게 잡아다가 눕힌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드려서, 과정이니까 칼을 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받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된 양과 소를 칼로 다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단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단에 가져간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그 동물의 쪼개진 사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거기다 부은 다음에 장작불로 해서 불로 태워서 확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가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가 바로 십자가, 앞으로 오실 그 십자가, 우리에겐 이미 오신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당하신 그 영원한 그 제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그 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할 때 왜 하필이면 그냥 양과 소를 희생하면 되지 왜 제단에 올려놓고 확 태우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도 영생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의 영생을 빼앗으시고 그들로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죄지은 죄를 전가받은 그 양과 소를 완전히 죽여서 태우는 것은 죄 지으면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를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한 터럭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야 된다. 없어져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룩은 여러분 오늘날 쓰면 이스트 같은 거죠. 이스트. 그래서 이 떡반죽을 만들어 놓고 이스트를 뿌리면 그게 빵이 되고요. 그것을 안 뿌리면 그냥 떡이 되는 것처럼, 그 누룩을 이제 성경에서는 넣지 말라.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또 신약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모세오경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 누룩이다라고 했고요.
또 사도 바울들은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넣지 말라 하면서 누룩은 멀리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누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룩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한터럭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며 살잖아요. 사람은 나는 이런데 당신은 이렇고 그러면 서로 반목하니까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합시다 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조금 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터럭의 죄도 한 그런 분말의 가루의 그 누룩도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를 입고 각이 떠져서 지금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라는 겁니다. 찌꺼기도 남지 않게 완전히 태워서 그 모든 것이 연기가 되도록 태우라. 내가 죄를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 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희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원래 자기가 그 제단 위에서 각이 뜨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무죄한 그 순결했던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그렇게 각이 떠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죄 지은 사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각이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그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이 순결한 소가 염소가 희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 교회 나오세요.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특별히 우리 친교가 강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맘스 치킨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친교가 끝내주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어요. 친교가 끝내줘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지 그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시온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전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피 흘리시고 몸 쪼개셔서 하셨던 그 죄용서함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믿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는데 그럼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사건의 그 시작, 이유와 결과를 알아야 전체를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런 시작과 십자가의 그 결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맞지만요, 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공동체, 어떻게 이 십자가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을까?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이 만국 공통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만국 공통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수많은 인종들을 겪고 살잖아요. 저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저는 거룩한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와 다른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럽인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거룩하게 확장되어진 미국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천국 생활을 미리, 우리 이민자들이 좀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 생활을 좀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로, 환경적인 차이로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국이라도 저는 그런 점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제가 이제 음식을 뭘 좀 사가지고 이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흑인 여자분이 뭐 계산을 못하고 쫄쫄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영어 하나도 못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흑인이 영어를 못한다. 여러분 항상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면 언어 문제가 있고 문화 문제 있고 어떤 경험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미 같은 데 선교지 가면 우리 선교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자료가 없어서 문제 아니요, 또 뭐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니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그런 자매나 또 도와주시는 전도사님,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미아될 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남미 선교지 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가면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작년에도 갔는데 선교지 가서 우리 이해숙 권사님, 우리 정일권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막 사람들, 권사님이 막 침하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제 특별히 어떤 도와드릴 것이 없으니까 안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마를 막 주물러 주시고. 근데 그 안마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마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안마를 해주는데, 보통 안마해주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늘어지는데 안마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사랑이 흘러갔거든요. 우리 김병희 장로님 이 사진 사역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찍으셨거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사진 찍고, 사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여러분,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사진 찍어서 나눠주는데. 근데요, 그걸 찍고 사람들이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 우울했던 사람들이 막 같이 웃고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진 찍어서 사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진을 통하여 사랑을 전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제 부흥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정신을 차리시고, 예, 아침 피곤한 거 아십니다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만국 공통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경험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백인인데요, 흑인인데도요,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뭐 할렐루야 하다가 그쪽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할렐루야 하면은 순식간에 하나가 돼요. 막 같이 와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나 어디 교회다 하면서 막 은혜 얘기를 나누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십자가의 그 결과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문화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그런
제네레이션과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결과가 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은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섞일 수 없는 자들이 한 지역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나누는, 언어의 차이도 있었고 문화도 차이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공동 분모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이것은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 자기한테 심판받아서 멸망을 받아 저주받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것도 괘씸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간영하는 땅, 폭력과 그리고 또 싸움과 살인이 가득한 땅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망쳐놓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노요, 또 미움이요, 정죄요,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냥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멸해야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율법입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율법으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너희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딜레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4개나 5개 있었으면 그래 죄 지었으니까 하나 내놓고 용서받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해서 죄를 너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자니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놓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딜레마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그 근본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마지막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죄와 판단을 없애주셨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랑하게 되어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평화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귀한 그런 모임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또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이 목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 중에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는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통해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모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같이 모임 속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은 자들은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만이 넘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사슴이 정말 뛰어오르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로 비상하듯이 그렇게 상승하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로 세워진 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